오늘 하박국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눕니다. 제가 하박국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퀴즈를 두 가지 좀 내려고요. 여러분 성경 퀴즈인데요. 물론 답을 하더라도 상품은 없습니다. 첫 번째 퀴즈인데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을 딱 오픈을 했어요. 정말 듣고 싶은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뭐죠? 너무 잘.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그런 꿈을 꾸잖아. 이 사업이 미약하지만 끝은 창달이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마다 뭐죠? 액자에 걸어서 이거 딱 하니 붙여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면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말씀이 빌다치라는 사람이 욥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욥에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니까 이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믿으십니까? 사실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케 하게 똑같은 이야기의 인용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사업하시는 분 사업장 가운데 충분하게 전 이루어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한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하나 딱 걸어놨어요. 어떤 말씀을 걸어놨을까요? 네? 목회자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걸어놓을까요? 너무도 잘하시네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사람들은 잘못된 마음처럼 얘기하기, 이렇게 많은 부흥을 추구합니까? 그게 좋은 건강한 마음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마음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출발이 지금 돼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이 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의미 속에서 이 말씀들을 도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3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다음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하박국이 사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지금 기대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이미 읽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아시죠? 뭐를 기다리라고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종말을 기다리라고요. 더디더라도 이 종말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니까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박국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제는 내가 그 종말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박국이 살아가겠죠. 그리고 본문 속에서도 하박국은 주의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종말의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박국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을 하시죠? 종말의 때 뭐를 하십니까? 심판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심판을 합니다. 악인을 심판을 해요. 또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심판을 해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심판을 하고요. 헬라라는 나라를 심판을 하고요. 로마라는 나라를 심판하고요. 힘에 의해서 새겨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종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그 힘으로 세워진 나라 가운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환난 날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일부러 번역을 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한번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은 것 같고 다리가 우르르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심판하노라. 이 만난이 기다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어떤 느낌이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린다라는 그 날이 온대요. 그 날이 사람들에게 어떤 날로 다가옵니까? 환난 날로 다가온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힘으로 세워진 거대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요. 자기 평생 가운데 정말 영원토록 세워질 것 같던 그 나라 가운데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환난 날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워졌고요.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워졌고요.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악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 환난 날 가운데 심판의 이야기로 하나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하고 있었던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는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으로 거대하게 세워진 나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원할 것 같아요. 정말 한 번 재벌은 영원하게 재벌로 영원토록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영원할까요? 아니,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끝으로 모든 것들은 다 종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는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거대한 위대한 어떤 건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요,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종말과 더불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사라져간대.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만 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거대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대하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의 시대 가운데 다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만 남는다라는 거죠. 이게 종말의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에 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져 갑니까? 세상에 악으로 세워졌던 모든 세상들은 다 사라져 가요. 기세등등하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가는데 남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존재는 다 사라져가요. 세상에 불의한 존재는 다 사라져가고 뭐만 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만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세상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 세상만 가득해져가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종말의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아서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 만들어져가는 그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 종말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또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져 가냐면 의인에 대한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3장 2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상을 다 심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고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러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은 사라져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완전한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선언을 하고요. 세 번째요, 그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위대한 날들이 종말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돈과 권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이 위대하게 보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이 완전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었어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 정말 주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이 위대한 일들을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년 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려집니까?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집니까? 언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곧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의역한 거긴 하지만 전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이 종말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됐나요, 안 됐나요? 종말이 하박국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 하박국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네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습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시기의 개념들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주의 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종말의 이 시기에 이루어질 주의 일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득한 역사와 그다음에 그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일, 종말의 시기에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죠. 물론 완전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이 종말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미래 가운데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은 그 일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삶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교회를 통해서 열려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뭐가 이루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종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라는 겁니다. 완전한 종말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미래 가운데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종말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박국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이 순간의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요, 악이 심판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득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탄생되는 이 종말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종말의 때 이 구원의 일들이 선언이 될 때 일어나는 교회된 현상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2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산이 흘러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 첫 번째 표현되는 단어가 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종말의 개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요 하나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종말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간다고요? 여호와의 전이 산에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까 만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로 몰려들 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려 이르기를 보라 여호와 우리가 우리를 갇힐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니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이사야의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말이래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뚝 섰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악에 대해서요 심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 가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니까 만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동경이 있어요. 어떤 동경이 있습니까? 나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세상 가운데 만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된 그 나라의 공동체가 우뚝 세워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거기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나도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말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만방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몰려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일은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말일에 있어질 종말의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종말론적인 이것들을 실행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고 만방들이 몰려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궁금증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면요, 만방이 몰려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몰려들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교회가요, 종말론적인 교회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정의에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요, 교회 스스로 정의롭지 못해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의 문제를 심판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많은 악을 보고서도 무관심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악에 대해서 심판할 줄 아는 참된 결단력과 용기가 교회 가운데 사라진 지 너무도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능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종말론적인 교회는요. 현실의 문제로 한번 돌아다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읽혀지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서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묵상된 말씀 속에서 내가 인생들을 도전해보겠다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많이 읽혀질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가득한 삶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돼 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교회가 실현돼 가지 않기 때문에 만방이 이 교회 가운데 몰려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건물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그럴듯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방이 이리로 몰려들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죠. 그래서요, 하박국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과 경험들로 볼 때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감당이 돼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요, 기도 없이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건요, 단순하게 우리가 식사할 때 간단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는 이 강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힘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는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이루실까라는 의구심이 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의 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약속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아마 다 잊혀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몇 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구심들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 가운데 했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생겨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가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더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그랬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반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신실함들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종말론적인 그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한다면 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럴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실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6절의 말씀에 봐볼까요?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쓰신 땅이 지성하며 그가 부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대요. 서신즉 땅이 어떻게 되죠? 진동한대요.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산이 엎드려진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애굽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 10가지 재앙을 보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박국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데 신실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함을 충분하게 있던 가운데 역사하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결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과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가 양이 없으며 양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의 이 고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악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외양간에 소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였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신앙의 도약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통해 또 도약을 합니까? 환경 속에 주어졌던 그 환경 속에 환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들여다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하박국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요, 위안관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만들더라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커져가면 사람들이 많아져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를 보면은 정말 그럴듯하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저 교회는 충분히 행복하겠지.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이 약속의 말씀을 볼 줄 알 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외양간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세상에 만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맞아,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위대한 역사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어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지 등 방향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